유대교에서 아주 권위 있는 판사보다 교수보다 선생님보다 헌법보다 앞서서 지도하는 사람을 랍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랍비는 유대교의 성서가 있는데 유대인의 성경이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쉬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이 랍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향력이 셉니다. 이 랍비들은 유대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는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랍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면 본인들이 유대인들은 다시 차로 데려가서 학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유대교 회당에 가서 이 토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는 바로 랍비인데, 이 랍비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랍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랍비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헌법보다 위 개념으로 이들의 지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랍비의 개념은 유대교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설적인 최고의 랍비를 꼽으라고 하면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유대교 경전은 지금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만큼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어느 날 이교도가 이제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와 성경과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이 너무 두꺼워서 그것을 연구하고 읽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어떤 이교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샴마이에게 말했답니다. 날 유대교로 개종시켜 보라. 단 내가 외발로 서 있을 동안, 즉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동안 내게 토라의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유대교로 개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때 샴마이라고 하는 이 랍비는 얼른 가서 강목을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두들겨 패듯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샴마이보다 한 차원 높은 랍비인 힐렐에게 이 이교도가 다시 찾아가서 나를 좀 개종시켜 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처럼 알려집니다. 이 모든 타나크, 토라, 미드라쉬라고 하는 이 전체 모든 성전 개념에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게 모든 율법,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도 해당되는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의 전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뿐이니 이제 가서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게라고 했답니다. 물론 이 교도는 바로 개종을 하고 이 유대인이 됩니다. 이 공부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바탕으로 유대인에게 세상은 세 가지 행위를 해야 한다고, 즉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불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모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는데, 이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를 인생의 목표로 처음부터 정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토라 공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 또는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 이런 모든 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지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해서 뭐를 하냐? 두 번째는 하나님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목적이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토라 공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자애로운 친절 베풀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는 잘 해왔는데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율법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타나크, 미드라시, 탈무드,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책을 하나님의 법을 다 정리해 놨더니 613가지로 중복되는 걸 빼고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365개는 부정적인 계율인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고, 248개는 긍정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개념이 있는데, 이 율법 613가지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자, 아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본인은 이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요약한 것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옳다, 그게 맞다라고 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줄이고 10계명을 다시 2개로 줄이고, 그리고 힐렐은 하나로 줄였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살아가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사람을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그 최고의 법이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한, 성경에서 등장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웃을 향한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될 규범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사랑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오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여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선한 일을 넘치도록. 사랑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좋은 성품을 말해요. 기질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필요 없어요. 성품이 좋아야 돼. 화도 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성질이 좋아야 돼.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사랑하는 방법의 기초는 뭐냐면 선한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갖는 겁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왼쪽 뺨을 갖다 후려치면 이쪽도 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경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저 사람을 뭐라고 해도 전 진짜 바보처럼 맨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누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이웃을 외국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외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다 도와줍시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헌금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자기 교회 교인은 방 안에 물난리에 물이 들어와서 밥 한 끼를 굶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이미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일단 우리 교인들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국으로 나갈 거 다 줄이기도 하고 균형 있게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즉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디도서 3장 8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 사랑하는 방법, 선한 일, 착한 일 이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38절입니다. 남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선하고 착하고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 뭐를 주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은 딱 하나예요. 착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주는 것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기질, 모든 것, 모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게, 남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무엇을 줄 건가?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내 웃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개념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기 전에 내 소유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뭔가 줄 것이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욥기서에 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하다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사탄이 하나님을 자꾸 충동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7 아들 3 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모든 짐승 한가없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제로로 됐어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그렇게 만든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때 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왔다.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손가락을 봤더니 금가락지를 하나 끼고 나왔대. 금수저라 이거지. 여러분이 우리는 올 때 벌거벗고 옵니다. 하나하나 몸 하나 아무것도 걸친 거 없이 다 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집이든 돈이든 자녀든 건물이든 밭이든 땅이든 건강이든 내 몸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래서 복잡해지고 세상이 꼬여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니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에게 묻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디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인데 관리하는 말하자면 집사입니다. 가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 머슴이나 또는 가정부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즉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내가 잠깐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사상이 서양 문화, 소유 문화, 청교도적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게 청지기 사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오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회 주일날만 해도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미국 교회가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 때 다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가요. 여러분, 거짓말 같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가만히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10억을 고려대학교에 기증을 했다고, 고려대학교 거기 의과대학 앞에 이렇게 무슨 그 기념비를 세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라. 어떤 사람은 막 500억, 100억, 10억 이렇게 해서 교회, 모든 사회, 학교에다가 많이 기증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우리 교회를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모든 교회를 다 봤는데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 재산 갖고 엉뚱한 데 쓰고 그 재산 갖고 싸우고 그 재산 갖고 막 다투니까 살아있을 때 보니까 내가 내 재산 목숨 막 걸려 일생을 모아서 한 건데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할 거라는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줄 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딱 두 개로 정리해 보면 사람에게는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내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는 내 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신령하고 방언하고 와서 무슨 뭐 기도의 깊이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육신이에요. 이 몸.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목을 따서 피를 다 빼고 죽여서 태워서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제사는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고 오늘 신약의 제사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 육신을 살아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포함해서 다 해당이 돼요. 내가 뭐 건강한 몸으로 식당 봉사를 한다? 그게 몸으로 하는 거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몸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청소하는 거, 헌신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두가 다 나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밥을 하시고 언제부턴가 우리 남자분들이 가서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엔 김경란 장로님이 가셔서 뒤에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이거 행거칩 이게 뭐죠? 이게 앞치마 그걸 입고 하는 뒷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집에서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내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무슨 뭐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물질적 자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요소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내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헌금의 종류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말씀도 되지만 건축 헌금도 자의로 내라 그랬지 제목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감사와 11조 딱 두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가 어떤 그 신학교 잡지사에서 세봤더니 우리 개신교에서 헌금하는 종류가 80개가 넘는데, 뭐 월정헌금, 뭐 주일헌금, 뭐 하여튼 월사헌금, 월삭헌금 해가지고 8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11조의 물만 딱 하면 돼요.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있고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친절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위로라든지 선한 일, 좋은 성품을 갖는 것도 주는 겁니다.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승중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장신대 교수를 하다가 그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회에 은퇴한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예배 후에 이제 그때는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못 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주변 교회 가까이에 있는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있고 분식집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 안 계시냐고 주인을 찾으니 그 분식집 옆에 쪽방에서 두 부부가 나오는데 너무 초라했답니다. 많은 식당들이 힘들어했는데 그 식당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쫄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쫄면을 시켜서 먹다 보니 아무리 먹다 보니 콩나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철들어야 된다니까. 주인장! 이거 항의하려고 막 부르니까 부인 권사님이 여보 부르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보 그냥 우리 콩나물만 빼고 먹읍시다. 이 가게가 너무 힘드니 콩나물만 빼고 우리가 먹읍시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몰래 콩나물을 다 빼놓고 먹고 돈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콩나물 빼고 먹고 건강하게 잘 지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3일 동안 장염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안 가요. 근데 이 노 부부는 달랐어요. 다음 부부. 왜냐하면 그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주인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지난주에 먹고 가신 후로 그릇을 정리하다 보니 콩나물만 남았길래 놀라서 남은 콩나물을 먹어봤더니,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봤더니 이 콩나물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돈 놓고 갔으니 이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찾을 길도 없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또 시켜서 먹고 갔습니다.
이 노 부부가 1년 넘게 그 분식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가서 쫄면을 먹고 다른 걸 먹고 해서 가셨어요. 1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갔더니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한마디도 교회 다 나오라 소리 안 했는데 본인이 지난주 저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너무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로 자신이 신앙인이 된 것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행위를, 착한 일을, 선한 행동을 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회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놀 때도 내가 내 직분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내 착한 일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노부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게 맞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인격도 먹고 선한 행동도 먹고 모든 것을 같이 먹어야 어른이 되고 드디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남에게 줘라. 그러면 이렇게 주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든 이웃에게 주든 내가 줄 수 있는 걸 뭐라도 주면 첫 번째, 많이 꾹꾹 눌러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어서 주신다. 그리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이걸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르신들은 이게 뭔지를 알지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쌀을 사든지 보리를 사든지 뭘 사면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말입니다. 말박이라는 거, 말. 그 옆에 있는 게 돛박이라는 건데 여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팔아요. 저도 시장에 가서 이렇게 쌀 사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쌀 사러 갔다가 쌀 주인이 쌀 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담는데요. 살살살살.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게 흔들면 쑥 들어가니까 살짝 이렇게 그냥 달달달달 떨어가다가 만한 이렇게 그 자루를 버리고 싹 버려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재봤어요. 저도 한번 가가지고 쌀을 담아가지고 살살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말 때 막 흔들고 꾹꾹 누르고 막 해가지고 탁탁탁탁 털으면요 쑥 들어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재고 뭔가를 하나님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흔들고 누르고 꾹꾹 누르고, 누르다는 개념은 이 헬라어 보니까 두 사람이 누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혼자 누르는 게 아니고 누르고 막 흔들고 그래서 막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옷이 커서 무슨 물품 같은 거 할 때는 이 품 안에다가 아마 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안겨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에게 드릴 때 측정하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헤아리지 말고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안겨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안겨주시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갚아주신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착한 일 하면 했다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오미라고 있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며느리가 룻인데 이방인이에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 다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는 네 갈 길로 가라 그랬더니 애싸 좋다 그러고 아싸라비아 하고 도망갔어. 근데 룻은 내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하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재혼하라고 해도 안 가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이삭 줍기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룻이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아요. 즉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내 갈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갔으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생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줄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신속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 놀라운 뜻은 환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환호하면서 드려라. 아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봉사할 때도 내 건강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환호하면서 아싸,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사 예배의 열매는 선행과 나눔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성도의 삶이 되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게 그림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유대 이스라엘 지도인데 맨 위에 보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쭉 이제 요단강을 쭉 내려서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긴 한데 이걸 바다라 그래요. 바다가 워낙 넓거든요, 이 호수가. 근데 이 크기가 서울 면적만 합니다. 이 호수가 엄청 크지요. 이게 그 모양이 하프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키네렛 바다라고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막 나오는데 다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서는 위에서 요단강 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내보내는데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수원으로 물 공급의 35%를 담당하는데 이 외국에 있는 그 모사드라고 하는 국정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이 국정원이 있거든요. 모사드라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레바논이나 그 위에서 이스라엘을 숨통을 끊는 게 예로 이 요단강 물을 차단하는 거. 그러면 먹을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이 힘들어요. 이제 이런 작전도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8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연간 5,000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964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물을 끌어다가 수원을 삼아요. 근데 반면에 그 밑에 있는 사해는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
매일 요단강으로부터 매일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30도. 전 세계에서 그런 호수가 없어요. 지면보다 430m 밑에 있으니까 흘러갈 곳이 없어서 오로지 태양열에 의해서 물을 뺏어가지 않는 한 흘려보낼 곳이 없다니. 이게 바로 죽은 바다인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사해가 된다. 결론은 이게 갈릴리 바다고 물고기 배가 떴지요. 그런데 이게 사해인데 물은 저렇게 푸르지만 죽은 바다입니다. 염도가 31%가 돼서 바닷물이 3.5인데 여기 가면 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누우면 그냥 둥둥 뜬대.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 있고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받아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 바다 같은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라. 하나님에게 드리든 이웃에게 주든 뭔가 주는 사람이 복되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은 더 복된 것입니다. 이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이 많게 하셔서 줄 것이 많게 되게 하시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남에게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좋은 사람 만나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